오늘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 그걸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이런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직접 기적과 이적들을, 그러한 것들을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듣고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정말 내가 메시아임을 정말 증명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셔도 그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모습들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먼저 요한복음 8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비밀리에 뭐 집회를 여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빛으로 왔어,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죄인들이랑 함께 있는 걸 보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데, 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왜 긴가민가 할까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일루수가 누구입니까? 유튜브 영상? 예, 예. 일루수가 누구야?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장면이 계속 여기서 반복이 돼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9장, 오늘 이제 8장 있잖아요. 이제 9장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인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진흙에 뱉어요. 침을 진흙에 뱉어갖고 그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그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거를 씻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맹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실제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걸 씻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였던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거죠. 예수님이 그 눈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맹인을, 그러니까 맹인은 사람들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맹인을 알았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때 그 분위기는요, 이 맹인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아우, 저 저주받은 사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뭐지? 그 사람이 맞나? 아닌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너 보게 됐어? 어떻게 눈 뜨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냐면요, 바리새인에게 가요.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겠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바로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못 보던 맹인이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그의 부모를 불러요. 그의 부모를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은 보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대답을 해요.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맞고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도 지금 다 컸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에게 직접 들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해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다 내쫓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내쫓는다라는 것은 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그런 큰 일들이었어요.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루수가 누구야? 계속 이거랑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맹인이었던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게 됐나요? 누가 고쳐주셨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반응이 이제 보십시오. 9장 24절인데 그 맹인을 다시 불러다가 맹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단정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 죄인이야? 라고 단정 지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맹인은요,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편견에 오도되지 않고 그가 경험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보게 됐어? 어떻게 보게 됐어? 그러자 이 맹인이 좀 짜증이 났어요. 뭐지? 이 사람들은 내가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듣지 않지? 라고 하고 27절을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맹인에게 다시 찾아가셨거든요. 예, 우리 지금 맹인이 계신 것 같은데 눈 뜨시고요. 예, 왜 이렇게 여기 맹인이 눈 떴다니까요, 여러분. 예, 맹인 눈 떴다고요. 예, 눈 뜨시고요. 예.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맹인들 눈 뜨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
그러나 눈 뜬 자는 한 번에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그 세상의 심판이 무엇이냐? 그것은 맹인이었던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보던 자들은 못 보게 하기 위함이다. 못 보게 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도 다 눈을 뜬 게 아니죠. 맹인은요,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못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앞을 봤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요. 예.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10장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한 목자의 특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예?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애완동물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예, 저희도 애완동물을 키워봤는데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제가 죽진 않아요. 생명을 내놓진 않는다고요. 자, 보세요. 옆에 지금 이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없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어깨동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한쪽만 하세요. 양쪽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생명을 내어주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비교가 돼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꾼 목자는 양들을 위해 내놓는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 양들이 내 양이 아니거든요. 내 양이 아닌 거야. 그럼 관심이 없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오늘 이제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 교회로 치자면 목사인 거예요. 목사가 말은 겁내 뻔질을 한 거야. 예수님 잘 믿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기도하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해놓고 자기는 하는 게 없어. 성도들에게 막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조차 없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잘 관리해주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반응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9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보게 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들은요, 이 사람이 눈 뜨든 말든 상관없어. 네가 눈 뜨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지? 우리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나에게 피해를 입힐까? 아니면 유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일들이 나에게 배부른 일이 될까?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꾼 목자는 이러한 양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에게 생명까지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양들, 하나님의 백성,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완전히 있으시죠. 완전히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의 꿈, 비전, 목표, 마음의 고민, 이런 부분들에 예수님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기지 않으세요? 네.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결국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보세요. 선한 목자,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듣냐면요, 양은요 시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청각이랑 후각이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요, 주인이 목자가 와서 되게 넓은 초장에 이렇게 양들이 퍼져 있어요. 자, 맹인들 눈 뜨시고요. 자, 맹인들 눈 뜨시고요. 자, 그 양들이 넓은 초장에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멀리 나가 있을 때, 그때 그 주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딱 이야기하면요, 양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듣고 그 목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주인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그 양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듣고 움직이게끔 하는 것.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양만이 그 주인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양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예. 그냥 여기서 예배 시간 한번 때우고 가야지라고 마음 먹었다면 그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고쳐 먹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고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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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구원합니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의 그 고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죄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실존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고. 내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고,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희망도, 내 소망도,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살아나요. 되살아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그가 자신이 맹인임을 인지했을 때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렇게 소외되고 상처뿐인 그의 인생에 어느 상황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다가가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만지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신 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근데 나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구해보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사랑을 더 느끼고 싶어요.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구해보시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구해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좀 깊이,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건데, 주님의 영광,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님의 양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그를 계속 부르잖아요. 계속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야? 너 어떻게 고침받았어? 그때 그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의 부모님은 어땠나요? 그의 부모님은 무서워서 얘기 못했잖아요. 무서워서 얘기 못했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32절 33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죄인이면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요. 감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아픔들이, 그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내어주신 생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세뇌시켰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우리는요,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네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믿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 쾌락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된 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이 임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은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 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자꾸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선한 목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과 내어주심이었습니다. 사랑과 내어주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왜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거든요. 배운다고 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여기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 그런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텐데,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될 거잖아요.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의 삶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상에 나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그런 모든 표정들과 모든 마음들을 접고 이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을 내어주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부터 그 사랑의 삶을 실제로 시작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시작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한 것만 나눠줄 수 있어요. 경험한 것만 나눠줄 수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만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야만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도 안 해놓고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이따가 식사하고 교제할 때 당장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무관심하지 맙시다. 냉소적인 표정 짓지 맙시다. 함께 사랑하고 관심 갖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자고요.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관심도 갖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요. 예,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거예요. 냉소적인 표정 지우자고요. 예, 그렇게 웃으시라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더 사랑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예. 우리가 함께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